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다 이루었도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이 말씀은 도둑질을 한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달리해서 내가 도둑질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소 1마리를 잃어버렸냐? 그러면 소 5마리로 받을 것이다. 4마리를 잃어버렸냐? 양 1마리를 잃어버렸냐? 그러면은 양 4마리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가 상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는데 때로는 4배로 때로는 5배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도둑놈이 뭔가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그런 도적질 행위를 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규례입니다. 자, 다른 곳, 즉 레위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보면은 아까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하고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은 도둑놈이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훔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 훔쳤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착취한 것, 또 맡은 것, 남의 것을 맡았는데 시비를 떼고 있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에 이랬을 때 돌려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그것을 돌려 갚을 때에는 4배가 아니고 5배가 아니고 5분지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범죄했을 때에는 4배 혹은 5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냥 엉겹결에 또 부지중에 혹은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소극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에는 5분지의 1, 즉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5분지의 1을 더해서 돌려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4배로 때로는 5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또 풀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또 물고기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늦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어요. 가장 소중한 피조물로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도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만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깨뜨리는 일은 잘하는데 회복시키는 일은 잘 못하는 겁니다. 가정 깨뜨리는 일을 잘하는데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잘하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일을 잘 못해요. 유리병을 깨뜨리는 일은 잘하는데 그것을 다시 잘 만드는 일들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시고 온전하고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 공로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 회복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가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우리 영혼들을 도둑 맞으셨어요. 누구에게 도둑 맞으셨냐면은 마귀에게 도둑 맞으신 겁니다. 하와나 아니면 아담이나 그 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빼앗아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그렇게 훔쳐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셨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냥 훌륭한 작품이요, 하나님을 찬양드릴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을 때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120%로 아니 4배로 아니 5배로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철 과실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수도 있고 거기에는 각종 들짐승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금지한 것도 있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금지의 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실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은요, 에덴 동산보다도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하고 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냥 육체가 살아나고 호흡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그런 정도로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부활체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부활체로. 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우리 주님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여, 온 나라, 온 세상의 왕으로 회복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도 더 놀라운 것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에 그냥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육체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그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어디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그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오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만큼을 바랬는데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20%를 더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4배, 어떤 때는 5배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5배로 갚고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몇 배로 갚으라 그랬습니까? 4배로 갚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소는 5배고 양은 4배로 갚으라고 하셨을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소를 잃어버린 사람의 상심이 클까요?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심이 클까요? 누가 더 마음이 많이 아플까요? 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손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의 상심이 크니까 그 상심이 큰 사람에겐 상심이 큰 만큼 더 큰 걸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사람 물론 상심이 크지만 소를 잃어버린 사람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정말로 그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많은 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 잃어버린 적,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으면 그 억울한 만큼 하나님께서 큰 걸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여인이 혈루증이 걸렸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한번 흐르면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 여인이 부인병이 있어가지고 피가 나오니까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어떤 규례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는 나고 고치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났어요. 이제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네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에 얼굴을 가리고 홀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이 여인이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처럼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소나 염소나 양이나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예물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고르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질타하실 때 부모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으면 그 죄다고 주님 말씀할 때 그때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예물인데 어떤 예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예물을 의미합니다. 고르반 혹은 카랍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가까이 가게 하는 예물. 그러니까 이 예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양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이 양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면 문 앞으로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살펴보는데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펴봐요? 양을 살펴봅니다. 양이 어디 흠이 있나 없나, 지저분한가 아닌가,
깨끗한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절름발인지 아니면은 뭐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갔는지 뭐 눈이 하나 없는지 꼬리가 잘렸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이 흠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살펴볼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흉악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아니면은 뭐 병든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볼 텐데 이 제사장은 그걸 보지 않고 예물을 본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남을 아프게도 했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로 더러워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더러우니까 아유 넌 안 되겠다 저리 가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셔요. 누구를 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그 예물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것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짐승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소나 양이나 염소일까요?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그죠? 기왕이면은 백수의 왕인 사자를 가지고 와라. 아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자를 끌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 짐승을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들여지고 그리고 순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짐승. 여러분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소처럼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소와 양과 염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그러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시고 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 기쁨, 여러분 그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공사를 했는데 대금이 수금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직장도 떨리고 그래가지고 수중에 돈이 정말로 없을 때였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지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지폐 2장이 있는데 5만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주일이 다가왔어요. 그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000원짜리는 정말 이제 다 기운이 없는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정말 외식을 한번 해야겠구나. 마치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조금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식구들 정말 오랜만에 뭐 이렇게 먹으면서 좀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릴 때에 이제 헌금할 순서가 왔어요. 헌금 바구니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갖고 넣으려고 보니까 파란 거를 넣어야겠는데 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누런 거 5만 원짜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차, 이거는 우리 오늘 점심 가족 외식비인데, 근데 이걸 어떡합니까? 꺼냈다가 덜어넣을 수도 없고, 물론 뭐 잘못 꺼냈네 하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는 5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자, 이제 가족이 외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 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식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없는 중에도 내가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한 기쁨이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비록 가족 외식은 못했지만 하나님과 어떤 그 만남의 기쁨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있은 후로다가 막 형편이 풀려지기를 시작하는데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는 장학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이 공사를 하고 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거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직장을 다니다가 사직을 했었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빼앗긴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4배, 5배로 더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보자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될까요? 근심해서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이 콩콩콩 뜁니다. 내가 심장이 뛰어야지. 한번 뛰고 또 뛰고. 이런 자기 노력을 해갖고 심장이 뛰는 사람 있습니까? 근심해갖고 심장 뛰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손을 잡으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긴 합니다. 근데 두근두근하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것은.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잘하는 인류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한데 뭘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요. 깊은 데 가면 고기 안 잡혀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그 행위는요, 정말로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뭔가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행하던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는데 10배, 20배, 100배의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많은 것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전에 모였는데 해가 중천에 떠있다가 저물고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저물어 가니까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저물어 가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저들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배고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고파하고는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적당히 조금만 먹었습니까? 아쉽게 먹었습니까? 그냥 요기만 간단히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저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배가 그렇게 불리워진다. 좋은 뜻인가요? 배고프지 아니하고 넉넉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도 거두었더니,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얼만큼이요? 12광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회복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